안녕하세요. 이세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이 시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요즘 여름이라 습하고 무더운데 내리는 비가 시원하면서도 또 더 습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여러모로 복잡합니다. 그 와중에 오늘 신나는 잠언 본문은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절 한 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면 좋을지.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잠언은 내게 가장 도전이 된다거나 내 마음에 기억이 된다든가 하는 본문을 위주로 우리가 모임에서 나누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또 여러분에게 큰 유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상에 여러 가지 선한 교훈들이 담겨 있으면서 한두 절 정도는 묶이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절씩, 한 주제씩 다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해서 여기 관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관원은 지도자 혹은 재판관, 이 사람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나의 의견을 말하고 그 사람이 수렴하도록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대신에 잠언은 무엇을 말하냐?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혹은 똑같은 말이긴 한데 내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요즘은 뭐 하면 청원 올리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과 비교되냐? 같은 색으로 하는 게 좋겠군요. 부드러운 혀와 같다는 거예요. 혀로 뼈를 꺾는다. 뼈는 뭘까요? 뼈는 앞에 나온 건 같은 색이죠. 관원을 의미하는 거죠. 쉽게 부러뜨릴 수 없지만 여기 혀와 뼈의 관계를 보십시오. 혀가 뼈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운 혀는 마치 오래 참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그 뼈를 꺾게 된다. 용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혹은 추진력 있게 결단력 있게 쑥쑥 당기는 것도 좋지만 또 때로는 참고 기다려보는 것,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5절 한 절만 보면은 기다려라, 있어라 이런 말만 나오지만 그것을 16, 17절과 연결 짓는다면 또 이런 측면에서의 이해가 나타납니다. 16, 17절을 끊어서 16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꿀 먹어라. 오늘 새벽에도 이런 본문이 있었는데 꿀을 먹어라. 먹는데 족할 만큼 먹어라. 과식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꿀은 아주 좋은 겁니다. 말씀이 꿀에 비유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었죠. 24장에서는 꿀을 먹어라. 24장 13절에서는 꿀이 참 좋다. 꿀 먹어라. 왜? 다니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건강에 좋다라고는 안 하는데 입에 다니까 힘난다. 먹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16절은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라고 써놔야죠.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렵다.
적당히 먹어라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역시 적당히 다녀라. 이웃집을 방문한다는 건 뭘까요? 찾아가고 안부를 묻고 친교,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원래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자주 하지 말아라. 왜?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너무나 잘 이해가 되시죠? 좋은 것도 자꾸 받으면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16, 17절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절제를 말하고 있어요. 절제,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 16, 17절 관점으로 15절을 보면 또 뭐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감정의 절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절제해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주제로 등장합니다. 절제, 자기 통제, 상황을 더 넓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시선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19절 또 20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헛된 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뒤에 다시 한번 나오죠.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23절에서 나오는데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마치 뭐와 같다. 방망이, 칼, 뾰족한 살. 뾰족한 살은 화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방망이 이런 몽둥이를 떠올리는데 히브리어로는 망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망치는 쇠, 자루 이게 따로 있지만 뭐든지 때려 박는 둔탁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방망이로 막 두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이 잠언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십계명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또 다음 보죠.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 위골된 발 같다. 여러분, 이빨이 부러지면 어떻습니까? 못 씹어요.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빨이 해야 될 바른 기능을 못하는 것. 위골된 발이 부러지고 뼈가 나가면 설 수가 없죠. 제 기능을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가? 누군가를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실치 못한 사람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은 서로 상대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하고 또 진실치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 두 개를 대립된 조언으로 보아도 되고 아예 분리해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20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겨울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고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뭐 같냐?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은 것 같다. 여기 소다는요, 진짜 소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소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히브리어 원문의 모음이 아마 오염된 것이 아닐까. 소다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얘기해서 막 끌어오르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오늘날의 번역은 상처라고 합니다. 굉장히 확 오지 않습니까? 상처 위에다가 식초를 붓는다. 소독? 소독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상처를 더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앞에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처럼. 그래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알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 구절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되 절제해라. 그리고 여기 단락에서는 맞는 걸 해라. 여기 거짓 증거도 잘못된 거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지만 진실치 못한 자라면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위로를 주고 보듬어 주고 옆에 있어 줄 망정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뽑는다면 알맞은 적당한 데를 의뢰하고 찾고 또 행동하라. 신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실제적인 삶의 적응으로 한다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진실된 말을 해라. 그 사람을 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생각에 옳은 게 아니라 상식 안에는 있어야겠죠. 자,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다 불태워라, 여자와 아이들만 살려놔라 이렇게 헤렘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에 대한 본문 먹여라, 목말라거든 물을 줘라, 원수를 환대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한 이게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한테 보통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미운 감정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어디 한번 걸려봐라 이렇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먹이고,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필요를 채워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환대해라. 왜? 그것은 핀 수추로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출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은 이집트의 풍습이다. 이집트의 반성의 풍습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에선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건 유대인의 관습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자고 보니 여기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두 번째 견해가 좀 더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 뜨거운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빨갛게 되겠죠.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치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이렇게 수줍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원수가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리라. 미워하는 사람, 미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참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람, 첫 번째로 그 사람한테는
회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미워할 때 그 사람은 나를 막 너무 좋아해요? 보통 미움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 사람이 안 갚아줘도 그 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엔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을 볼게요. 뭐가 등장합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과 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참소하는 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소, 앞에 나왔죠. 거짓 증언하는 거. 18절에 나오는 거짓말. 거짓말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죠. 거짓말 혹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말로 뒷담화, 험담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이란 뜻이거든요. 여기 북풍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비는 서쪽에서부터 오거든요. 지중해 그 바닷바람이 들어오면서 습한 공기가 와서 비가 되는 건데, 여기 북풍이라고 했습니다. 북은 북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차폰이 있습니다. 차폰은 어원적으로는 어두움, 은밀한 곳. 이게 참소하고 사실 뜻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안 좋다는 거죠. 비가 오는 것처럼 분을 일으키게 된다. 뒷담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분, 화가 나죠. 이 분이라는 모티브가 다툼으로 오는 겁니다. 다툼, 뭐 성경에선 여인이라고 했지만 남편도 똑같죠. 다투는 사람과 큰 집에서 사느니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비교합니다. 그렇죠. 피곤하죠. 같이 큰 집에서 우당탕 투당탕 하면서 보기 싫은 얼굴 보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 다투지 않으려면 혼자 살아라? 가난한 집 살아라? 말을 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참소하지 말아라. 솔직하게 오픈하고 터놓는 것.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것처럼 부적절한 말들, 거짓말들, 험담을 하지 말 것을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앞에서 적절한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뒷부분에 그렇다면 적절한 표현이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문자, 카톡, 전화 다 있죠. 근데 옛날은 어땠습니까? 좋은 소식은 전령이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받아들고 비로소 아는 것이죠. 먼데 여행을 갔는데 잘 도착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우리 군이 승리했구나. 그것이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도 같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에 그랬죠. 거짓 증언도 하지 말고 또 분을 일으키게도 하지 말아라. 험담도 하지 말아라. 대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좋은 기별, 좋은 소식들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메시지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령이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뒤에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굴복이라는 건 이제 엎드러지는 것인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것.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 때문에 흔들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바른 방법, 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아닌가? 라고
입을 다무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일 수 있죠. 흔들리는 것. 그래서 잠언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기 그겁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되고 악인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 같다. 우물과 샘은 뭘 의미합니까? 우물과 샘은요, 물이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공급받죠. 풀이든 또 살아있는 동물이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물과 샘이라는 걸 보세요. 개인 수도나 개인 물병이 아니라 우물이나 샘은 공공성을 의미해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가 같이 공유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흐려지고 더러워지면 다 죽어요.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까지도 그렇고 전혀 이 의인과 악인의 대립에 끼지 않는 피조물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요, 생명을 위해서 또 공공 질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굴복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앞에 적용하면, 바로 앞에 얘기하면, 그러니까 좋은 기별이 있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구절에서 역시 꿀이 또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꿀 많이 먹지 말아라.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꿀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적당해라. 역시 절제가 다시 내에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비교합니다.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헛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은 손상되었습니다.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구절에 맞게, 의미에 맞게끔 의역을 한 건데요. 원래는 영예에다가 영예, 그러니까 1+1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근데 앞에 구절을 보니까 영예로운 것, 영광스러운 것, 명예가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은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헛되다. 마찬가지로 절제에 대한 논의가 한 구절 안에서 꿀처럼 비교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뒤에 걸 보고 갑시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역시 절제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무방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억제하여서 제한당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또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되기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앞둘 27절을 앞뒤하고 같이 보면은요, 의인이요, 적당한 꿀, 적당한 영예, 영광, 그것을 목표로 삼고 꼭 필요한 것들을 말해야 되고 행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해야 된다. 적절히 해야 된다. 이것은 분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능력이 더 있어도 참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지식을 뽐낼 수도 있지만 적당히 어떠한 수준을 맞춰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잠언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오늘 절제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오픈하고 또 내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의 내용 여러분이 나눔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셀 모임 안에서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누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여러분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속상한 일은 없는지 물어보시고 또 서로 다독여주는 것, 그것이 또 셀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온라인으로든 혹은 네 분이 안 되시는 작은 셀의 경우는 대면을 하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또 혹은 카톡을 통해서든 서로 사랑의 안부를 나누고 교제하실 때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우리의 눈웃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